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즐거움보다는 참 고난이 더 많다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고난이 더 많다 생각해요. 즐거움보다 고난이 더 많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왜 즐거움보다는 고난이 더 많을까? 왜 그렇게 생각할까?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쁜 일이 생기면은 잠시 즐거워합니다. 잠시 즐거워해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각하면은 굉장히 깊이 고민합니다. 즐거울 때는 마음이 그냥 즐거워서 그것에서 크게 누리지 못하는데, 근데 희한하게 고민이 생기면요 깊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더 보십시오. 10가지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10가지 즐거움이요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한 가지 안 좋은 일, 한 가지 고민거리, 근심 걱정거리에 거기다 폭 꽂혀가지고 거기 그 문제에 홀라당 빠져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좋은 것, 즐거운 것이 많이 있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너무나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많은데 한 가지 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꽂히고 파묻히고 거기에 내 마음이 싹 다 빼앗겨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예? 고통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즐거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지 않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보호해 주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한테 안 좋은 것 몇 가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 신경이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어떤 경우는 믿음 없는 사람은 투덜투덜 원망 불평하고, 예? 그러니까는 10가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한 가지 문제만 생기면 한 가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문제에 사로잡히고, 그러니까 평생 갖다 그렇게 고민거리로 사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간다. 그 문제로 심적으로 괴롭다. 인생 괴롭다. 자, 어때요?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참 고민이 많은 것도 어찌 보면 참 이해가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그죠? 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팬데믹. 3년 반 동안이나 셧다운하고 교회도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문을 닫고 전 세계가 문을 닫고, 그러니까 돈을 갖다 막 푸니까는 돈의 가치는 떨어지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물건 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확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이 비싸서 돈을 갖다 안 쓰죠. 영끌족들, 집 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자가 낮았는데 지금은 이자가 높으니까 이자 무난하고, 과거에는 한 20만 원 좀 하면 됐는데 지금 이자가 5배, 6배 오르니까는 100만 원, 100몇십만 원 내야 되죠. 예?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더 죽으려고 들죠. 참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미국의 부채는요, 달러 체제는 지금 100일마다 1조 달러가 부채가 생긴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요, 매일 갚아야 할 돈이 얼마나 되냐면 6조 7천억 원. 예. 이 달러 체제가 이제 참 위험한데 그 대안이 다 있어요. 어떻게 하면 유동성이 공급되어지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가? 다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시간을 말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 체제가 지금 대안이 없으면은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니까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뭐 기술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할 건 아닙니다. 자, 러우 전쟁, 중동 전쟁 이것도 뭐 안 끝났지만은 이 트럼프가 들어서면은 이것도 해결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이든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젠가 또 돈을 갖다가 막 뭐 몇십 조를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좀 더 하라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주는 거다. 라고 하면서 뭐 17조인가 뭐 하여튼 줬다 하더라고요. 17조 원 뭐 하여튼. 예, 러우 전쟁, 중동 전쟁. 예, 이제 이것도 이제 지속되고 있지만 다 끝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 위기가 있습니다. 자, 탄핵되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탄핵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되겠죠, 뭐 자연스럽게. 그럼 또 무슨 일이 날까? 자연스럽게 종전선언되고 미군 철수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고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예, 차근법. 이재명이 과거에 차근법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재명 지지하는 인간들이 있어. 예? 자기의 정치와 이념이 더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이념이 문제예요. 이것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마귀 자식이지. 차근법만. 즉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야, 참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 중식을 맡고 그래 하고 있으니 말할 거 없습니다. 예? 장로뿐만 아니라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창업법 지지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예? WCC, WEA 가입해가지고 뭐 교단은 자체적으로 창업법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는 뭐 거기는 뭐 하나님 모르니까는 창업법 만들자고 뭐 국회에 들어가 시위도 하고 뭐 난립니다. 조계종이니 뭐 하여튼 그런데 웃기는 놈들이에요. 자, 이번에 반드시 부정선거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갖다 제시해야 되는데 아마 나올 거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트럼프가 4일 전에 트윗으로 하나 올린 그 글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있는 내용입니다. 2020년도에 미국 대통령 부정선거 관련된 자들 전부 다 발본 쇄건해가지고 최고 형량으로 기소할 것이다. 두고 봐라. 네, 반드시 할 거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하필은 왜 이 시점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 미국과 우리나라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니, 이건 엄밀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가신 국가입니다. 신화 국가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예, 미국의 사람은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자, 웬만한 사람들은 부정선거가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여야 할 거 없이 부정선거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뭐 이런 입장이죠. 예. 선관위 아직 그것에 대해서 내놓지 않기 때문에 선관위는 법 위에 있습니다. 법 위에 있어요. 그래서 선관위를 갖다가 거기 있는 것을 갖다가 검찰이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왜? 취해 법권이니까 법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계엄령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하여튼 반드시 부정선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처리 해야 됩니다. 네.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는 그거 내놓기 힘들 거예요. 내놔봐야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언론은요, 미국의 민주당 손에 딱 잡혀져 있어요. 미국의 민주당 손. 즉 우리나라의 언론도 미국의 민주당 손에 다 잡혀 있어요. 언론이 막 해버리면은, 언론이 막 지져버리면요, 특별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언론 따라가요. 언론이 맞는 줄 알고 따라가요. 예? 얼마나? 예. 코로나 시대 때 그렇게 언론에 막 휘둘려 가지고 하는 거 보면 지난날 다시 한번
코로나 물론 강력한 감기입니다. 그렇지만 독감보다 치사율이 낮아요.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문을 닫고 교회도 문을 닫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무역이 끊겨버리고 그 정도 위험한 거였어요? 그 정도로 위험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난 날들 언론 해온 거 보세요. 자, 하여튼 이 부정이란 거 이거는 부정선거 이거는 세계적인 이슈다 보니까는 지금 쉽게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번 손을 대시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기도 안 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너희들이 나를 안 찾아? 좀 더 고생해봐라. 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최고의 복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 그냥 들어주시면 그냥 해결해 주시면 안 되느냐? 그냥 해결해 주면요 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해결하는 줄 몰라요. 맞죠? 기도를 해가지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라고 인정을 할 건데 기도를 안 하는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우연히 일어났구나. 그냥 일어났구나. 인간이 잘해서 일어났구나. 그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국물이 튀어요. 뽀시리가 생겨요. 떡고물이 떨어져요. 그걸로도 충분히 넘친다. 충분히 넘친다. 부스러기라도 충분히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개인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해결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즐거우나 괴로우나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가까이하고 예수님께 엎드리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찾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자,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세워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부지 중에 죽였다. 그러면 실수로 살인한 경우는 그 살인자는 그냥 죽으면 안 된다. 정당한 재판을 받고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재판을 받아야 된다. 살아날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든 이유가 뭔가? 물론 사람을 위한 것도 있지만은 이 도피성이 바로 예수님이다. 도피성, 예수님. 도피성으로 달려간 자는 살아나리라. 도피성 안에 거하고 있으면 살아나리라. 즉 예수님께로 달려가면 살아나리라. 엄청난 살인을 저지르고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지탄받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달려가면 살아날 수가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죠. 그죠? 도끼를 갖다 휘두르는데 도끼 날이 그냥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고의가 아닙니다. 실수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도피성 대신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거기서 정당한 재판을 받고 거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으면은 그의 가족들, 친지들이 그를 죽여도 법적으로 무방합니다. 살인은 살인으로, 눈은 눈으로, 입은 입으로, 귀는 귀로 그렇게 갚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자, 도피성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을 벗어나면 죽임을 당한다. 도피성이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아래로 달려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의 싹은 무엇이냐 하면 고의든 실수든 간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도피성이 뭐냐 하면 십자가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달려가면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벗어나면 죽는다.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살 수가 있다. 벗어나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 엎드려야 된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다 길을 예비해 놓으신다. 풍성하게 살게 하신다. 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35장 28절 다 같이 시작. 이런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그 살인자가 자기의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대제사장이 누구냐?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 자기가 사는 곳으로 들어와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구원을 받았다. 자유를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는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가? 첫째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얻었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죄인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가?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죄인이 있습니다. 자신을 의롭다 생각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의인이 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 하리라.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을 의인이라 여기는 죄인이 있고요.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는 의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항상 죄인임을 인식하고 겸손히 주님께 엎드리며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법도 안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잖아. 이 정도면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잖아. 이 정도면 의인이지 라고 생각 자기를 갖다가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되냐? 결국엔 다른 사람을 낮추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 사람들을 더불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이라고. 영적인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지옥에 옵니다. 마귀 자식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사랑하기에 힘써야 된다. 예. 최고의 법은
사랑입니다. 믿음의 최고의 끝은 사랑입니다. 겸손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거만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우리의 의는 오직 십자가뿐인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꺼번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주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셔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죄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내가 죄인인데, 아이고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산다, 이렇게 죄의식 가지면 안 돼요. 죄의식이 들 때마다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보혈로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생각, 나의 연약함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주님께 더욱더 보혈만 의지하며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덮어버립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를 덮어버립니다. 둘째로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느냐?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얻었다. 사망의 권세는 무엇인가? 질병과 죽음입니다. 질병과 죽음이 사망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계속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계속해서 어디 아프고, 한 군데 안 좋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는가? 공격을 받을 때마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모든 무거운 짐들을 거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 내 아픔, 고통, 염려, 근심, 걱정, 공포와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사람들을 걱정하는 것이요,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을 95%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95%에 대해서 걱정하고 사실 일어나는 일은 5%밖에 없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고민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만약에 앞으로 더 아프면 어떡하지? 만약에 앞으로 물질이 더 적어지면 어떡하지? 일어나지도 않는 95%에 대해서 고민한다니까요. 일어나는 일은 5%도 되지 않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주님께서 맡아서 주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맡겨야 주님께서 맡아주십니다. 맡겨야 돼요. 목욕탕에 가면요, 맡기면은 목욕탕 주인이 챙겨가지고 돌려주지만은 안 맡기면은 옷을 입다가 뭐 지갑이 없어졌어요, 금반지가 없어졌어요,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어요, 해봐야 필요 없어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맡기면은 보관해 드립니다. 맡겨야 돼요. 안 맡기고 있으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원수마귀, 도둑질하는 원수마귀 와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우리의 마음을 훔쳐버립니다. 도적질해버립니다. 마귀가 하는 것이 뭐라고요?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 맞죠?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 우리의 마음을 뺏어버리면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 맡기고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안식과 쉼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가난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가난으로부터. 네.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도피성에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뭐 챙길 수 없습니다. 돈을 챙길 수 없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챙길 수 없어요. 사람을 실수로 죽였다 하면은 그냥 달려가야 돼요. 어디로? 도피성으로. 빈손으로 들어가지만 도피성으로 들어가면요, 거기서 의식주가 해결됩니다. 다 제공받습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살 거 다 제공받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앞에 놓으면 주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부모 형제가 도와줍니까? 못 도와줍니다. 도움이 안 돼요. 부모가 끝까지 도와주려고 하면요, 재산 홀라당 다 까먹습니다. 예?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더 그냥 심하게 그냥 압박하고 더 괴로울 뿐이에요. 부모가 도와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부모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기도로 수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 하나님을 찾고, 자기 하나님께 엎드리고, 자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자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 하면서 자기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릅니다. 내 자식은 그냥 하나님, 내 자식은 그럼 하나님을 할아버지라 부릅니까?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고 도움을 구하고,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영혼을 만드시고 이 영혼을 육체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다. 필요를 채워주신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도움이 되십니다. 모든 문제를 자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10가지 좋은 일이 있는데 한 가지 나쁜 일이 있으면 그 한 가지 때문에 골머리를 쌓고, 그러면은 그냥 고난의 연속이에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뭐 이런 것의 연속이에요. 그러면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오고 하나님도 싫어요 하면서. 자, 도피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도피성은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14절 시작.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요단 동쪽에 세 군데, 요단 서쪽에 세 군데. 즉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48km 정도 뚝뚝 떨어져 가지고 삼각형 형태로 언제든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하루 만에 뛰어가면 48km면요 하루 만에 다 주파합니다. 48km 충분히 다 주파할 수 있습니다. 또 주파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를 잘 닦아놨습니다. 그 도로 이용하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매년 정기 보수해가지고 도로 표지판까지 딱 만들어 놔가지고 소수를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쉽게 도피성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도피성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면 바로 도피성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도피성을 다 이용할 수 있다. 차별이 없다. 타국인, 이방인, 빈부격차,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그냥 도피성으로 달려갈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15절
시작.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고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거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예. 유대인도 이방인도 나그네도 뭐 가난한 사람도 누구나 다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다. 아무런 제한이 없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십자가의 길이 열려져 있다. 제한이 없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가능하다. 살인 죄인이라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다. 십자가 연회는 모든 죄를 덮어버린다 라는 것입니다. 또 도피성은요, 높은 산에 위치해 있어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어디 세워졌느냐? 골고다 언덕. 골고다는 무슨 뜻이냐 하면 해골 언덕이에요. 사람 해골처럼 울룩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거기 십자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경내에서도, 예루살렘 성내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있었다. 찾을 수가 있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유월절을 세우셨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셨을까?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유월절이 되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250만 명이 막 몰려옵니다. 거기는 20만 명 정도밖에 원래 살지 않아요. 20만, 30만, 하여튼 20몇만 명 삽니다. 예? 바글바글 25만 명만 있어도요, 바글바글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거의 10배인 250만 명이 몰려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모든 사람이 보게 하셨다.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개방성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지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상명령이 뭐예요? 지상명령.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상에 있을 때 하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뭐 그럼 천상명령도 있나? 예, 지상명령이 뭐예요? 지극히 높은 명령, 최고의 명령. 최고의 명령이 뭐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교회는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세계 5주에도 선교가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직도 복음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예? 하여튼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음악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핸델이라는 분이죠. 불후의 명작 메시아를 작곡하였습니다. 언제 작곡했느냐? 가장 괴로울 때, 힘들 때, 슬럼프 기간에 돈도 없고 공연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시기, 설상가상으로 뇌졸중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완전히 절망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그때에 자기의 친한 시인이 소문을 듣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짧게 소개하자면, 주님은 멸시받았지만 온 세상의 왕이 되어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인생을 다스립니다. 주님만이 도움이 되십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피난처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핸델이 그 편지를 받고 시험을 얻었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달려가요? 무릎 꿇으면 달려가죠. 너무나 간단해요. 무릎 꿇으면 예수님,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는 작정하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23일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악상이 떠오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곡이 메시아. 막 그냥
엄청난 악상이 떠올라요. 굶으면은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악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곡이 불후의 명곡 메시아.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십니다. 도움이 되십니다. 지금은 어둠과 혼돈의 시대입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참 어둡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신앙생활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맞죠. 예,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에스더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모르게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세우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함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압니다. 주님의 사랑을 압니다. 주님의 공의를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에스더처럼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예. 지금은 어둠의 시기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거짓과 술수와 속임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에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긍휼과 사랑을 압니다.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마음과 기도로서 하나가 되어져서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 세대 정말 주님과 같이 동행했던 에녹처럼 노아처럼 세상을 중보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